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는 그 제사장 그 뜰에 있었습니다. 6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공식 재판을 받고 있었고 사실은 이 한밤중에 불법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베드로는 뜰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한편 베드로도 사실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당이라고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지적을 할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 매우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그런 재판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이 자신을 의심하는 말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가 재빨리 대처를 하죠. 7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자신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 여종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또 보면서 의심하는 말을 던집니다. 71절에 보면은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베드로는 상황이 좀 심각하게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재판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7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강하게 부정하기 위해서 맹세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것이죠. 자신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거짓 맹세가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합리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의심합니다. 조금 후에 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발음을 그의 지금 그런 모습을 또 그의 목소리의 떨림을 증거로 삼으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당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악은 성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런 질문을 던지고 너도 예수와 한패지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따라 나오면서 다른 여종이 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제는 밖으로 따라 나오면서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너 예수와 한패지라고 물어보는 것, 어쩌면 이렇게 죄된 것은 어쩌면 이렇게 악은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성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이죠. 이 악은 정말로 성실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쩌면 포기하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멀어지지도 않고 늘 우리의 그렇게 마음을 파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악의 성실함이, 죄의 성실함이 지금 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 안에 있던 그런 부족함들이 이제 밝히 보여지고, 그 약한 부분들의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죠. 더욱 급해진 베드로가 더욱 강하게 부인을 해야 됐습니다. 74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저주한 대상이 자신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인지,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이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또 맹세를 했을 겁니다. 이 교회사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시키는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저주만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한다면 살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이고, 또 정말로 많은 배교자들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 점령기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6.25 때도 마찬가지이죠. 이 종교하고 자기네들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들의 악의 성실함 때문에 철저하게 또 민족적인 문화와 더불어서 이 기독교까지, 복음까지도 말살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그림 또 그 걸어놓고 바닥에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고 했던 우리 그런 신앙의 선배, 또 우리 순교자들의 그런 증언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부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고,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의 한 가지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어떤 분들은 뭐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을 생각을 했지,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 시험을 위해서, 또 직장의 진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또 저주하며 부인하였을 때에 닭이 울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몇 시간 전에 자신은 죽음에 이르더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그는 맹세를 합니다. 앞에서 베드로의 이러한 말은 정말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냥 해본 말이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베드로의 진짜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참 연약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매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믿었으면은, 그래도 이 정도 직분을 받았으면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때로는 아예 믿음이 없는 경우들도 봅니다. 교회 목사였거나 장로님이었거나 권사님이었거나 직분자였다가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옛날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보여준 그 믿음의 그런 확실성을 두고서 그는 직분을 받았을 것이고 교회에서 일을 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을 행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매우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 내 이익과 내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그것은 믿음이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매우 연약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7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험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신없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는 했는데 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미 자신이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부인하였고 또 그렇게 돌아섰던 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로, 얼마나 작은 존재로 느껴졌을까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에 통곡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스승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 그는 그렇게 아파하며 통곡을 합니다. 어느 날 우리의 믿음 없음이 생각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냥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슬퍼해야 될 일인 것이죠. 좌절이 아니고 슬퍼해야 되는 일입니다. 슬퍼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통곡하고 내 믿음 없음을 정말 원통이 여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또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이 믿음의 길을 다시 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없음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믿음 없음이 드러나면 참 우리 마음이 힘들 겁니다. 늘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늘 굳건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낙심하며 또 그렇게 한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다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영혼과 죽음이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 사이에서 겪는 문제인 것이죠. 그냥 그렇게 계속 한탄하고 그냥 나는 원래 그래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그런 때를 맞이한다고 한다면, 다시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닌 우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너무나도 작은 일에 예수님을 모른 척하였고 너무나도 작은 일에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때로는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알면서도 외면하였던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등 돌리지 않는 믿음,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하는 믿음,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